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죠. 여러 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 어찌 보면은 말씀과 또한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단계마다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또한 그에 따른 어떠한 응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찌 보면 막연한 복의 내용이었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희를 민족의 근원으로 삼아주고,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 어찌 보면 추상적인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한 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신앙의 자리가 막연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로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항상 좋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무한테나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도 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완전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꾸지람의 내용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갈 때문이죠. 이스마엘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사레와 이때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꾸짖음도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시간이 흘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오늘날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지만, 이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5세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99세 되기까지, 물론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 이전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녀에 대한 모호가 없었잖아요.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갈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례로서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너무 잘 알거든요. 아브라함의 상태도 또한 잘 알거든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은 자기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이 땅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 커다란 잘못은 아닙니다. 사례로서는 분명히 했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온전히 나를 믿어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열방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또 바꿔주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고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셔서 사라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라로서는 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을 따랐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렇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이러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 과정 또한 하나님께 맞느냐, 이것을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냐를 잘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 과정이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한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십시오.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 성기에 표피에다 하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할례의 표시를 보는 주된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즉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느냐를 항상 자기 스스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항상 살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저떤데, 이 말씀이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근데 이 사람은 저렇게 할까. 특히 안 좋은 말씀일수록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에게 들이대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돌아보는 자리이고, 내가 또한 고쳐야 되는 자리이고,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수단이 아니니
그런 과정이 목적이 아닌 이상은 항상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헤아려 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잊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의 표시를 남자의 성기에다가 자신만이 주로 보는 곳, 바로 거기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어때요? 날마다 보잖아요. 날마다 헤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고 또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나라는 것, 이것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한 그 점검의 나날들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또 성장해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나 혼자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또는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한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받은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